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거부해야 될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다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기를 애를 씁니다. 우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런 상으로 참 좋아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부자나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실은 요즘 먹을 거 없고 그래서 힘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비교적 가난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크게 부자나 크게 가난한 것이 없이 잘 살게 한다, 이런 이론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권력을 가지고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앞세워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은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공산주의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그러는 거죠. 공산주의는 그렇게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이 세상의 부와 쾌락을 거부하는 그런 종교예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교처럼 돈을 좋아하는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돈을 받기 위한 사업, 물론 교회도 여러 가지 헌금들을 많이 하지만 불교도 못지않아요. 절 옆에 가보니까 기와장에 이름 써가지고 기와를 올린다나요? 기와장 한 장에 돈 받고 이름 써주고, 또 여러분 촛불 밝히잖아요. 그거 다 돈 주고 사서 하는 거예요. 등불 밝히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어떤 절들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절에 가니까 써붙여놨어요. 기도하는데 100일 기도하는 데는 얼마, 또 며칠 기도하는 건 얼마, 이래가지고 기도해 주는데도 다 이렇게 돈을 받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불교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교회들 다 사들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돈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요즘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얘기인데, 불교의 어떤 지도자의 사생활을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한국에서 외국에서 아주 대걸 같은 집을 짓고 호화롭게 잘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머리는 빡빡 깎았고 옷은 이제 승려복은 사실은 남루하게 보이는 거죠. 남루하게 하는 옷이 승려복이에요. 나는 머리 빡빡 깎고 참 아무것도 없는 남루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도 부자 되기를 바라요.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면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천국 별로 무섭지 않은지 원하지 않는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잘 살아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목회자들은 부자가 되고 축복받으라는 소리를 소리 높여서 설교해요. 뭐 보통 교회 가보면 충성하고 헌신해서 복받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아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런 설교들이 우리 강단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호화롭게 삽니다. 천국을 부인하고 이 세상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어떤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축사를 하고 왔는데 다른 노회에 갔는데 그 노회 노회장과 우리 인천 노회 노회장님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저쪽 노회 노회장님은 굉장히 좋은, 제가 차 이름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고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왔고, 인천 노회 노회장은 카린선과 먼 걸 차 타고 왔는데 상당히 제가 탄 차가 은혜롭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 웬만히 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진짜 호화롭게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대강 살고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논할 것이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엉뚱하게 가난하게 삽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부자는 교회 오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더라고요. 부자도 교회 와도 되고요.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좀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부자가 되면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는 더 조심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 사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이 세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라 가르치라 이런 말. 부자로 사는 사람 특별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조심할 것을, 부자가 조심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 부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늘 본 말씀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마음을 높이는 것, 마음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부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중에 부자에게 말씀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다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로 살든지 뭐 죄를 더 짓고 살든지 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이 세상에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야죠. 지옥 가면 엄청나게 이제 뭐 영원히 고통당하고 살 텐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라도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세상에서도 뭐 부자로 살든지 뭐 죄를 짓고 살든지 그렇게 잘 그냥 놔두는 건데,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교회 일도 참 많이 하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뭐 교회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잘못해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면 그 부가 오히려 자신을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재물의 복, 뭐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복, 여러 가지 이제 복을 주셨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도 부자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고요. 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부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이게 참된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부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 되는 해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부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용할 줄 알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도 부자로 살고 또 영원한 부자로 사는 천국에서도 부자로 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자들이나 또 오늘 여기는 뭐 우리 광성교회는 특별한 부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는데, 부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교만해지는. 내가 보니까 부자치고 겸손한 사람은 전혀 거의 없습니다. 부자치고 겸손한 사람 못 봤습니다. 다 교만해지는데,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주는 부정적인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무장을 하고 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초라한 사람이고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그 교회 내에 아직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입문하는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입문 과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초라한 인간, 엄청난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 그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부로 자기를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흉악한 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를 이 흉악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거기에 들어가는 신앙의 입문에 들어가는 길부터 이렇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참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자의 재물은 그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다. 그런 게 사람들이 이제 돈 있는 사람한테는 대부분 굽실거리잖아요. 제가 뭐 돈 없는 제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지만 돈 많은 사람 큰 교회 목사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또 뭐 존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돈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다 부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다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죄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그 부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행해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부유하여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고하고 가련한 것은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인간은 참 비참한 존재. 하루하루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으면 또 그대로 죽는다 그러면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 근데 그것을 돈이 많으면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불쌍한 사람인지 비참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부자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부유하여 교만한 사람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령의 가난은 육신의 가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육신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부자가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이 많은데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 즉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육신이 부자가 되면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부유하고 교만한 사람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방해합니다. 돈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가 참 사실은 어떤 벌거벗은 존재 같은 참 부끄러운 존재들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정말로 그 앞에 설 수 없는 엄청난 흉악한 죄인이라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세마포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돈으로 자신을 포장한 사람은 벌거벗은 것과 똑같아요. 돈으로 포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주 벌거벗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요해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물의 부유함 때문에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 사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도 충성하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 더욱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부자들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교만해요. 돈이 들어오면 어깨가 올라가고 그냥 그것은 막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럴 것이 없잖아요. 뭐 가지고 어깨 힘주고 다니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볼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해 사는 게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저도 가난한 사람 살아보고 있지만은 참 가난한 게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겸손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혜택까지 거부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게 고통일 뿐이지 아무런 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조금 가난한 거 줬어. 막 특별히 굶어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조금은 가난하게 살면 그 가난을 통해서 사람도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초라함도 보일 수 있고 또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참 좋은 것인데, 참 그런 가난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 안 믿고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 참 불쌍한.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그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참 불쌍한 사람.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출세하고 잘 돼서 막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너무 바라지 마세요. 자식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건 참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살라 그러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철저한 믿음의 훈련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되거나 출세해 버리면 10중 8구는 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 두 번째,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는데, 정함이 없단 말은 그냥 불확실하다, 또 덧없다, 믿을 수 없다, 불안전하다, 곧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이 정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인데,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은 그래도 좀 오랫동안
혜택을 누리면서 부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 재산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눈 깜빡하는 사이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부자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건 절망성에 빠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항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쉬운 문제들은 돈 조금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은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고 살면 절망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고민이요, 때거리 없는 것이 제일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뭐 그냥 해결돼요.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나 뭐 그런 참 복잡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고 살면 절망할 일이 많고요. 제일 큰 문제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생명이 끝날 때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잔뜩 쌓아두고 말하기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먹을 거 많이 쌓아둔다 해서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모아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그 쌓아둔 많은 것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재물 쌓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참 불행한, 진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참 죽기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많은 거 쌓아놓고 어떻게 죽소니? 그래서 참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참 좋겠다. 어차피 뭐 이 세상에도 살기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 오시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가는데, 잔뜩 쌓아놓은 사람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뭐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아직 젊었고 나 아직 쓸 것이 많아가지고 못 간다고 전해지란다고 못 가요. 안 가요. 무조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참 부자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렇게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돈이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죠? 우리가 돈도 가지고 신앙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앙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그랬지만,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택이라라 그러면 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돈에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그것도 이 세상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쉬운 일부의 일에만 행복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또 그것도 영원한 세상까지 연결되고 그것도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돈은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고 곧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고 믿을 수 있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랬습니다.
돈은 언제나 풍족하지를 못해요. 늘 부족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일수록 난 이제 됐다, 이만하면 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자 자 끝이 없는 부자 상한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모아놓고 난 부자다, 난 됐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돈 자체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참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돈을 벌어 보신 분들은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돈 벌기 쉬우면 다들 돈 벌어서 부자가 되죠. 근데 돈 버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쉽게 부자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조상에게 좀 물려받았거나 뭐 또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뭐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르고 또 주식을 사도 주식이 오르고 뭐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간단하게 돈을 버는구나, 이럴 정도로 부자가 되긴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땅 산다고 집 산다고 다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꼭 내리는 데만 가서 사. 땅 사놓으면 거기가 땅값이 내리고, 주식 사놓으면 그 주식이 내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주식을 사도 안 되고 땅을 사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성공한 사람은 그냥 100명 중에 몇 명, 뭐 1000명 중에 몇 명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안 돼요. 돈 벌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참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주 넉넉한 거예요. 넉넉합니다. 까다로울 것도 없고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돈 버는 것처럼 힘들면 이건 우리 포기하기도 하고, 뭐 우리 많은 뭐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몇 명만 그냥 천국에 가고 그런다 그러면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참 쉬워요.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이걸 못 믿어요. 그죠? 너무 쉬우니까 이걸 못 믿습니다. 참 쉽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고요. 믿음대로 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너무 거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 가지고 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시원찮거나 뭐 시원찮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원찮거나 말거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너끈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풍족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돈은 풍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풍성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뭐 못 가봐서 그렇지만요, 그냥 가보시면 참, 저도 한번 오늘 밤이라도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비몽사몽간이라도 와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보고 내려오면, 그냥 거기서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하고 내려오면 그냥 내가 그냥 밤잠을 안 자고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고 할 텐데, 못 가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지금 사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그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 슬픔과 눈물이 없는 건 바보들이 사는 것이지만 여기는 최상급을 표현한 최고로 좋은 것, 울리나 눈물을 흘릴 그럴 일이 없는 그런 최상,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황금 보석은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황금 보석이 뭐 땅에 깔려 있으면 그게 보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최대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충분한 세계, 아름다운 그 세상이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하심은 또 풍족하게 하시면 우리 이 세상 사는데도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참
돈으로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면요 참 행복합니다. 돈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이런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미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는데, 소망이나 희망이나 이런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서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소망이나 희망이나 뭐 같은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소망은 희망과 다른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희망은 주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소망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희망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둬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너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참 많고요. 잘못하면 그 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축출당하는 그런 예까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것 뭐 배우면 좋겠지만 부자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가난하게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